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아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이럴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도움도 내가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일, 그런 일, 그것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는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알든지 모르든지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 모든 일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인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을 좀 알아보고 오느라 그러자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여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가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군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라는 말 뜻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리고 성은 성이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성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이튿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힘 한 번 쓰지 않고 그 큰 여리고성,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그들이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쉽고 작은 일도 당연한 일도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할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성경에도 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느냐면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이런 안일함이나 만족함이나 자신감을 가질 때 그때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성이 쉽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성 앞에서 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오늘 그들이 왜 패하였는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을 거리로 보내지 마소서.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만을 믿고 그렇게 따릅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죠. 여호수아도 쉽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 성을 돌기만 해라.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앞에서는 오직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편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어이없게도 패하고 말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쉬운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당연한 일도 기도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것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 성은 정복하고 오히려 작고 쉬운 이 아이성에서 패하느냐?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견과 생각을 따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우리가 당연하고 쉽다고 여기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전쟁을 그래서 왜 패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고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군사가 그 아이성 전쟁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하했다.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 가지죠. 첫째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의 가진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몰래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훔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주지 않은 이유는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큰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아간과 같은 이들이 왜 생기게 될까?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쉬워 보이는 거죠. 이 전쟁이 쉬워 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더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만족하게 되면 영적으로 소홀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아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작은 일들에 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쉽고 편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된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그 작은 범죄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컵에 먼지가 하나 들어가도 그 물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컵에는 먼지보다는 물이 훨씬 많아요. 99.9%가 다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작은 먼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우리는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려운 것만 주장합니다. 99%가 다 우리가 어렵죠. 다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작은 먼지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99%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점의 먼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이 작아 보이고 이 전쟁이 쉬워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게 되느냐?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힘을 쓰지만, 신앙은요, 우리 하루하루의 이 말없는 일상이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행사들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신앙은 하루하루의 이런 일상들이 말없이 흘러가는 이 일상들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일상이 우리 일생을 만들고요, 그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하루의 이 변치 않는 무심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일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늦었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저는 참 이 대목이 늘 은혜가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200만 명쯤 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많은 군대를 보내 전쟁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더라. 이건 어디죠? 성막으로 나아간 겁니다. 주의 성전, 그 당시는 아직도 성막이죠. 성막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수아는 늦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이 대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늦었더라도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여, 먼저 기도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라서로 그때라도 깨닫고 기도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도 기도하지 못하고 두 번째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내림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침략해 올 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림 왕에게 우리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라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은들을 긁어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사내림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살려줄 줄 알고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은 그거 다 받아 챙기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더 바칠 것도 없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바쳤으니 싸울 명분도 없고 왕의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살려달라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야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 그냥. 아유,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다 긁어다가 사람 앞에 바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늦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 여호수아는 그래 전쟁에 패하여서 더 많은 군대를 출동시키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는 3,000명이 나가서 전쟁에 졌습니다. 3,000명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얼마 죽었다, 100명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36명쯤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더 많은 인간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더라. 그러자 늦은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끄러운 기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첫 번째 못됐으면 두 번째라도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다들 그래, 늦었대요. 아니, 늦었는지 안 늦은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기 늦었대, 세상에.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기도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늦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합시다.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할 수 있거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자 말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하자. 믿음의 길은 언제나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도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참,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또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전쟁에 패하였는지,
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너희 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쉬운 일들, 당연한 일들, 늘 하던 일들도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받기를 원하고요. 기도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